승리의 하나님, 주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광야의 40년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주님은 그 척박한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사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주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만납니다. 바라옵기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고난과 역경들을 이용해 우리를 시험에 밀어넣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악한 마귀는 영락없이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심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성벽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0절, 34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 5장 10절부터 23절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예 감독과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파라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테니 가서 너희들 스스로 짚을 찾아라.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의 양은 줄여주지 않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이집트 땅 사방으로 흩어져서 짚으로 쓸 마른 줄기를 찾아다녔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짚을 받았을 때와 똑같이 당일의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파라오의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작업 반장을 뽑았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그에게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왕의 종들은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짚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작업 방장들은 매일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소.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소.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읽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노라 이렇게 통보를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모세의 요청을 거부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노역을 더욱 중하게 한 차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벽돌을 만드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벽돌에 들어갈 짚을 제공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내라 라고 이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거의 말이 되지 않죠. 벽돌에 짚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벽돌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짚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노역이 더욱더 중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파라오에게 이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겠노라고 핑계를 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너희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겠노라 라고 제안을 한 모세와 아론 탓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오던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데 이제 그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보시면 작업반장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그 지금의 어려움의 탓, 이 문제의 탓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오.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 당신들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한 노동을 받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짚이 없어서 벽돌을 만들게 된, 짚이 없이 벽돌을 이렇게 만들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말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이집트 파라오의 강팍함 그 마음 때문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자 모세가 엄청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원망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말했을 뿐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 어려움의 근원을 지금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준 거는 파라오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닥쳐온 이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라오는 지금 자신이 행하는 악의 원인을 모세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죠. 자신이 행하는 악이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행동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고통을 당장 없앨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을 처음에 주게 된, 시작하게 된 시점,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의 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 이 악의 고통은 전적으로 파라오에게서 나오는 거죠. 파라오의 말도 안 되는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은 이 조치가 문제가 아닌 이 조치를 유발한 모세가 괜시리 가만히 있는 파라오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모세는 사실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지금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오늘 이제 사도행전 본문 우리가 읽을 건데 이 사도행전 본문에 이 답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스데반 설교 부분인데요. 모세에 대한 내용,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읽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한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러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겠다. 네, 잠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지금 말씀 보시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시는 장면이죠. 짧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모세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러 내려왔다. 이제 너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겠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으나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학대받는 백성들, 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해방시키러 내려왔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거든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목적, 그리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금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사실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 두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과중한 노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것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는 아주 부당한 조건으로 고통을 지금 받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파라오의 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일의 원인을 분명히 짚었어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악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악한 자들은 언제나 기회만 되면 그 악을 행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 악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본문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목요일 말씀부터는 다가오는 주일을 본문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본문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이 모세의 모습은 이집트의 강경한 대응도, 이스라엘 백성의 큰 불평도, 그것이 지금 이유가 아니라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는 면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정체성. 이것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불의하고 부당한 상황을 여러분 가운데서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라 시험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게 와서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서전과 말씀에 시편 91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을 계속 되뇌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성벽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해 보십시다. 가장 높으신 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여러분의 보호자로 모셨으니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재난도 여러분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시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저들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이 앞에 놓여 불안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가 어려울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